이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면 네. 그 안에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는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도 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셔요. 어떤 추기경님은 어떤 역할을 해왔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혹시 어떤 추기경들의 과오에 네. 대해서도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있어요. 다만 나에게 밀어달라라든지 그 표를 달라 또는 누구에게 표를 주라 이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시대는 변하는데 거기에 잘 순응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보수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면이 있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영화 두 교황 보셨어요? 한 2, 3년 전 영화인가? 네, 거기에 이제 베네딕트 16세 교황, 그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하는데 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아주 진보적인 추기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반대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그 진보적인 추기경이 이제 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지금 바티칸이 이제 새 교황을 뽑고 있어요. 오늘 콘클라베 공부할 건데 모신 김에 그 추기경들 사이에 또 바티칸에 흐르는 묘한 그 뭐랄까 기득권과 이 기득권을 깨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건지 또 진보와 보수의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건지도 슬그머니 여쭤보렵니다. 오늘 유지인 야고보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키면 해야 되니까요. 천주교는 이게 엄격하죠. 상명하복 이런 게. 상명하복이라고 네. 보기보다는 저희가 주어진 것 안에서 그냥 하느님 뜻이 있지 않을까? 요 네. 정도로 순명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가볍게 막 표현을 했네요. 아, 상명 괜찮습니다. 무슨 저 직장도 아닌데. 네. 정확한 표현은 맞습니다. 네. 콘클라베부터 여쭤볼 게 많아요. 네. 지금 첫날은 잘 안 됐죠? 그 지금 네. 네, 뭐 검은 연기, 연기가- 흰 연기 뭐. 네.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네. 네, 첫날은 이제 한 차례 투표를 하고요. 이제 이튿날부터는 원래는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인데 지금은 그 최장 그 제일 많이 하면 네. 오전에 두 차례, 오후에 두 차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차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면 지금 바티칸 시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7시간 차이가 나고요. 네, 여기 그러면- 한국이 지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시간이 되겠죠. 날짜는 같고 오전 11시 이렇게 지금 이틀날 일정을 시작했겠네요, 그럼. 네네 시작이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빠르면 오늘이라도 새 결과가 나올 교황님을 수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연기를 피우는 것이 이튿날부터는 12시 정오죠. 정오에? 정오랑 하루에 두 번 이제 선출이 안 될 경우에는 정오 그다음 저녁 7시 경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이 그때쯤 되니까 만약에 그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연기가 좀 피어오른다 하면 좋은 사인으로 새로운 교황님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사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선출되면 바로 준비해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거고요. 네네.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선출이 안 되면 정해진 시간에 네.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럼 보통 매번 이제 소각은 하는데 네. 그 투표 용지를 보시면 거기에 저 시스티나 성당 보시면 시스티나 성당 양쪽으로 이렇게 그 좌석들이 추기경단 좌석들이 있고 그 한편에 그 투표 가운데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배라고 하죠. 네, 이제 네. 거룩한 잔 모양의 투표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실로 꿰 수 있는 투표 용지들을 실로 꿰 수 있는 그런 실하고 바늘도 있습니다. 빨간 네. 바늘. 그래서 그것을 투표 용지를 모아서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소각하는 곳도 따로 있고요. 이제 그것을 선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12시 오후 7시경 네, 네. 예,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로 깬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기경님 몇 분이나 이번에 참여하십니까? 원래는 그 80세 이하 네.
대상자가 135분. 네. 근데 지금 두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음. 참석을 못 하셨고 지금 133분. 네. 네. 133분 참석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3분의 2 규정을 준수하면 88.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9분. 네. 네. 제적 의원 3분의 2. 네, 아 네. 제가 자꾸 이 속세. 네. 아, 그런 표현 맞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표현으로 질문하네. 네. 88분 이상의 이상은 아니고 88점 아마 6인가 7인가 네.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야 되니까 89분. 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89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분이 이제 추기경으로 네, 네. 탄생을 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표수 나오는 걸 아까 이렇게 투표 용지에 실로 이렇게 네. 꿰서 세나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런데 카운트를 할 때 네. 저희 개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세속용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 개표를 할 때 그 투표단 인원수와 투표 용지가 먼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맞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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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즘 논란이 되는 수개표 뭐 이런 거군요. 네. 아유, 제 속세 이야기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아, 추기경님들이 각 나라에서 한 분씩만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교구가 않습니다. 큰 데는 추기경님 여러 분 계십니까? 그럼요. 예. 아, 그 예전에는 그 추기경 수와 그 나라의 위치, 네. 지위랑 좀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고요. 또 가톨릭 신자의 역할, 또 신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교황님께서 추기경단을 임명하실 때 네. 그런 내용도 또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 우리는 한 네. 분이시죠? 아, 우리는 두 분 계신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 새로 연세가 계셔. 아, 네. 연세가 여든 넘으셔서?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 한 분만 가. 네. 그리고 지금 추기경단에서 많은 인원이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균형을 맞추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기경단 인원 중 108분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임명하신 추기경 네. 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저희가 숙소도 이번이 굉장히 그 숙소 배정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비밀 유지 규정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 머무셔야 하는데 그리고 도무스 산타 마르타라는 이 그 1996년에 요한 바로 2세께서 좀 그 추기경단이 좀 쉽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다 마련을 하셨는데 그 실이 지금 130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실제 쓸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것들 따져 보면 아마 그 배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몇 많지 분은 않았을까. 별채 같은 데 계시겠네요. 네, 아주 멀지는 않더라도 뭐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네. 아마 그 비밀 유지에 신경 써서 머무시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간은 완전히 폐쇄되고요. 네, 숙소까지. 보통 시스티나 성당 이렇게도 하지만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 경당이라는 것은 그 성당하고 그 건축학적으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큰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네. 그 이렇게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독재적으로 있느냐, 독립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부속 건물에 붙어 있느냐. 시스티나 경당은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경당이라고 부릅니다. 오, 네.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뭐 휴대폰 이런 것도 금지되지만 아예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예 그 외부와의 이-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는. 네, 철저히. 그리고 그 안에 혹시나 모를 그런 도청의 위협이나 이런 위험에서도 사전에 요즘 전자 장비를 동원해서 다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다 합니다. 찾고. 네. 수천 년의 콘클라베 역사가 있을 텐데 이런 제도는 왜 생긴 거예요? 콘클라베 역사 안에서 항상 그 아름다운 결말만 있지는 않았고 교황이 많았던 적도 있고 교황이 서로를 파면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상황하고 또 우리 소위 권력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 좋은 모습으로 표출되지 못한 그런 역사적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 제도는 그런 어려움에서
이 교회를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돼 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도는 그런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만장일치였다면서요? 지금은 3분의 2. 만장일치는요 원래 기본 정신이에요. 그 3분의 2 저희가 3분의 2 규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됐다고 이제 곧 뉴스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나왔을 때 나머지 3분의 1 혹은 뭐 3분의 1 이하 그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표명했던 추기경님들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요청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새로 선출된 교황님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만장일치 정신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설사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의 일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나의 뜻, 나아가서 저희는 그 과정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안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응답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133분의 추기경님들은 그러면 후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133분이 들어가셨으면 그리고 네. 이제 문은 잠겼어요. 네. 그럼 그 중엔 누구도 교황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네. 거기에 안 계신 분도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참가를 못 하셔도 네. 거기에 참가 못한 그 추기경단은요. 네. 이제 지금 콘클라베에 참여하고 계시는 133분은 선거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거기에 없는 분도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추기경. 심지어 추기경이 아닌 아닌 주교도 경우. 됩니까? 그 추기경은 다 주교님들이셔요. 네. 주교님 중에서 당연히, 네.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분을 추기경이라고 하고요. 서품은 다 똑같이 주교 서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황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그 추기경단이 선출하는 사람은 사제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실제 사제가 아니었던 그런 그 교회의 일꾼이 그 교황으로 선출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제 서품, 그다음 주교 서품 이렇게 서품 받아야 되고, 네. 받지 못한 과정을 한꺼번에 이제 그 하게 되는데요. 네. 테오발도 비스콘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기경단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사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대충 뭐 중세 언제쯤 된 이야기인가요? 1268년부터 1271년까지 진행된 최장기간 콘클라베. 따져보시면 3년이잖아요. 그 새로 선출된 교황님의 임기가 아니고 그 네. 교황을 뽑는데 걸린 시간이 네네. 그렇게 해서 평신도를 뽑으신 네, 거예요? 왜 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그것을 잘 살펴보면 네. 왜 만장일치에서 3분의 2 제도로 바뀌었는지 또는 왜 그 비밀 준수가 그렇게 중요한지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06일입니다. 1006일. 이 1006일 동안 교황이 선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클레멘스 4세 교황 선종 이후로 콘클라베를 시작했는데 선출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교황의 권위 없다는 자리에 없다는 것은 사실 그 최고 책임자를 넘어서 우리가 교황님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에 대한 위협이 생겼을 때 신앙을 수호할 수호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봉합하고 어떠한 지침,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분이 자리에 없는 것이므로 대단한 혼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지역이 비테르보라는 곳인데 비테르보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한다. 네, 너무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이제 그 음식을 제한합니다. 음식을 제한하고 좀 어려운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빨리 해라.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음식도 지금도 그 문화가 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거 좀 제한한다고 이렇게. 음식을 외부에서 네. 보통 이제 조달한 음식들 안에 있고요. 혹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음식은 철저히 어떤 뭐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있고요. 그때 비테르보 시민들은 이제 빵하고 물만 줬습니다. 이 콘클라베 안에는 사실은 좀 편안하게 네. 정말 하느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콘클라베 그러면 이제 콘 뭐뭐와 함께 뭐뭐 같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그 함께 있는데 클라베는 이제 클라비스라는 그 라틴어로 열쇠의 뜻입니다. 열쇠로 잠긴 방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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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잠긴 방에 함께 있으면 지금 제 김원장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된 시선 안에서 제한된 소리 안에서 그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 살펴보시면 스스로 문을 잠근 거예요. 문을 잠근 게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문을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잠근 겁니다. 실제 이제 콘클라베 과정을 보면 네. 이제 그 전례 원장격인 이제 그 추기경님께서 마지막 다 선서까지 한 다음에 성경에 손을 얹어서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선서를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 다음 선언을 해요. 네. 엑스트라 옴네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엑스트라는 밖으로, 옴네스는 모든 사람 밖으로 나가라. 이제 관계자 말고는 다 밖으로 나가라. 네. 그때 문을 닫는데 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스스로 닫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외부와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뜻만 식별하고 외부의 영향에서 내가 자유로운 양심으로 이 일을 하느님께 받은 권한으로 행사하겠다라는 다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6일에 이르는 콘클라베 그때 아주 대립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179년 제 3차 그 라테란 공의회를 바탕을 두고 그다음 1290 몇 년도죠? 1274년도에 이제 제 14차 리옹 공의회에서 이제 그런 비밀 그다음 3분의 2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신은 만장일치지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 그 뭐 먹을래? 그래도 메뉴 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그 보안 때문에 만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콘클라베 할 때 그 닭 요리를 못 들어가겠다. 닭 안에 뭐 우리도 삼계탕 하면 닭 안에 뭐 이렇게 밤도 네네. 집어넣고 마늘도 닭 안에 뭐 이렇게 메시지를 넣을까봐. 저도 그런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그만큼 실제로 보안이. 실제로 그렇게 닭 안까지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인터넷 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추기경님들이 휴대폰 갖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네. 휴대폰 사용이 다 금지. 그 13세기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교황이라는 건 뭐 사실 재정일치 사회에서 왕과 어쩔 때는 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었고 권력과. 네. 그러면 서로 하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못 뽑죠? 너무 서로 하려고 해서 아니면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저희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법을 관통하는 네. 이 비단 교황청 선거, 교황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출 지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표할 수 없어요. 네. 이 사회 선거 제도랑 좀 다른 면이 되겠는데 네. 사회 선거 제도에서는 나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선출해 주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 안에서 만약에 혹여 그 역사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황제와 결탁을 하거나 어떤 권력에 어떠한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려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나 자신에게는 투표할 수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더 깊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어려운 시기 또 혼란한 시기에서도 양심과 우리의 하느님의 선성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표를 던져야 될까라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양심의 소리들은 계속 싸움의 현장에서 이 시간을 지속하도록 계속 이끌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 참석하신 분 아니고 밖에서 최근 그러니까 20세기에 밖에서 선출된 적도 있나요? 그렇지는 없습니다. 않죠. 네. 최근에는 다 모이신 추기경님들 안에서 참석하신 추기경님들 안에서 네. 다 과정하고 예. 근데 보면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예. 뭐 누가 유력하다, 뭐 어느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이게 뭐 정당 투표가 아니라서 이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 정보도 없는데 신부님, 추기경님들은 들어가서 누구를 뽑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왜 뽑습니까? 정보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요. 네. 네. 그렇죠. 무슨 정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뉴스 매체에서 유력한 교황 후보 그러면서 이제 보도한 네. 보도 아주 사실을 무식한 봤는데 보도죠. 네. 그런 표현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인용한 그 확률을 도박 사이트 도박가들의 어떤 것들을 인용한 그런 네.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고 한참 속으로 무식한 데다가 천박하기까지 하네요. 네. 세상은 아마 이제 교황님의 신임 교황님의 영향력 그 다음에 그동안 전임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아마 관심이 더 그만큼 지대하고 네.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질문이 뭐셨죠? 네. 그 안에 추기경님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물론 아시겠죠. 어떤 분이 대단한 인물이시고 또 뭐 이쪽 중남미 쪽에서는 저분이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덕망을 갖추신 분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안에 들어가서 어드레스를 합니까? 이 연설 같은 걸 이렇게 뭐 아니면 자료가 좀 나옵니까? 이게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면 네. 그 안에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는 식사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네. 네. 식사하면서 대화도 합니다. 실제 네. 추기경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 어떤 추기경님은 어떤 역할을 해왔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혹시 어떤 추기경들의 과오에 네. 대해서도 그때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님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로 다만 나에게 밀어달라라든지 그 표를 달라 또는 누구에게 표를 주라 이런 말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어느 업적이나 또 과오들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네. 네. 만약에 이 콘클라베가 지속이 되는데 사흘이 지났는데도 지속이 되지 그 결과가 안 네.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 쉽니다. 그 말은 더 활발하게 소통하세요. 네네네. 소통의 기회를 더 열어주는 거고요. 네. 굳이 이런 설명이 잘 들어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네. 희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천지 창조 때의 질서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당신의 창조주의 개입 없이 창조 질서대로 피조물 간의 그런 관계 안에서 네. 질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희년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통 이제 뭐 7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 안식년의 개념도 있고 하는데 3일 지나서 희년의 개념을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그동안에 집중하던 그 시간을 네. 잠깐 멈추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질서로 지나왔는지를 성찰하고 식별하고 그 다음 어떠한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그 하루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오늘 선출이 안 되면 내일까지 선출이 안 되면 네. 하루 쉬면서 네. 소통을 네. 하면서 의견 조합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영화 콘클라베 보면 최근에 나온 영화 좀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쪽으로 좀 모아질까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또 모아지고 하면서 이제 아주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의견 조율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갈등 속에서 이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거든요. 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 너 혹자는 네. 보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네, 기분 나쁘다. 그리고 또 너무 정치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혹자는 진짜냐 이거 그 신부님 보시고 네. 좀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 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그 종영이라고 하는데 이미 네. 그 상영관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물론 허구지만 그 전에 그 콘클라베 영화를 보면 신부님들 그 사제분들이 그 입는 이 성의 뭐라고 부르죠? 수단이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사실 뭐 부활식이 다르고 사순식이 다르고 이제 성탄식이 다르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제와 추기경님들의 그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다가 아카데미 의상상은 무조건 받아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분명하게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겪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교회라는 곳이 이제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세상이 바뀌잖아요. 네. 세상이 바뀌잖아요. 네. 그 두 교황 거기서도 지금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이 되실 추기경과 이전 프레딕트 16세와의 그 논쟁 부분에서 세상은 다 자연도 바뀌고 결국 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바뀐다고 했던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따라가야 한다. 네. 지금 콘클라베에서도 이런 이 분위기가 있겠죠? 네. 뭐 활발한 이야기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서로를 너무 수도 공동체 안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잘 아는 수도 공동체는 저희도 선출 방식은 비슷해요. 교황 각 수도회들 이제 교회 제도 안에서는 비슷한 선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대침묵이거든요. 일단 시작이 되면 선출이 시작되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이 될까봐 영향을 부정적으로 또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다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당신의 이 주도권을 놓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나 언행이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까봐 상당히 주의하고 그래서 대침묵이라는 제도를 하는데 대침묵을 하지 않고 활발한 그 대화 안에서도 이러한 정신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이 전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진보 보수의 개념 사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시대는 변하는데 거기에 잘 순응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보수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면이 있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수구겠죠. 수구. 네. 보수. 네. 저는 이제 어제 김상욱 의원님 그 자리에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종교의 세계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질서, 기존의 성경 말씀을 원칙대로 지키려고 하는 힘과 네. 시대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 LGBT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133명의 추기경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념적이 제가 너무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충분히 게 좋은 있을 것 이야기입니다. 같아서. 아, 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개혁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대립 개념, 뭐 보수와 개혁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는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킬 것인가 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뭐 LGBT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어디 등장합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데 실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이웃 안에 섞여 있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저는 개혁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기존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할까 하는 면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네. 교황님과 차이점을 많이 두고 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교회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저는 교회 교리 똑같이 지키려고 노력하셨다고 봐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베네딕토 교황 16세 같은 경우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천천히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직접 현장으로 많이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전직 교황님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했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하나 봅니다. 딱 그렇다고 해서 결론내리면 이게 정치에 함몰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뭐 저 중남미 쪽에 해방신학을 했던 네. 급진적인 주교님들, 추기경님들도 계셨고 마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시던가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존의 그 이탈리아 중심의 그런 어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주도하던 세력과는 유럽권에 유럽권에 이 기본적으로 이 종교가 거기서 생겨났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비주류, 더 개혁적이고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네. 이제 최초 전례가 없죠, 사실은요. 예. 그런가요? 유럽 벗어나서? 예, 라틴 대륙에서는 첫 번째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네. 나오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고 이제 교황 선출이 되면 그것을 선출이 된 것을 수락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예, 추기경단 최고 추기경단에서 묻습니다. 추기경 단장이 물으면 이제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서 내가 어떠한 이름을 쓰겠다, 어떤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프란치스코로 하겠다는 답변은 사실 그 답변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하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모든 것을 다 전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나의 것을 두지 않으셨던 그 정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없다고 지극한 가난을 실천하셨던 그 성인을 본받고자 그 프란치스코 성인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 이름을 네, 본인이 이름을. 정합니까? 네, 본인이 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면 난이 이름으로 교황직을 수행하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상당히 좀 분위기가 나오겠네요. 네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네. 되고 그 다음 이제 함께했던 추기경단이 감사와 순명 이제 존경의 서약으로 인사를 하고요. 이제 그 새 신임 교황님께 그러면 교황님께서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짓 있다가 눈물의 방이라는 곳을 가셔요. 눈물의 방.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사실 교황직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렇게 눈물의 방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그 크기가 다양하게 이제 교황님께서 입으셔야 할 수단부터 로체타, 모체타라는 옷이 있어요. 그 위에 걸치는 망토 같은 옷이요. 네. 그거부터 이제 그 영대, 빨간색 황금 실로 수놓은 영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누가 교황님이 될지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눈물의 방에서 그것을 입고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로 나오셔서 이제 우르비 엣 오르비 하면서 우르비라는 것은 이제 도시를 뜻해요. 네, 그 도시 그러니까 로마입니다. 엣이라고 하는 것은 네. 라틴어인데요. 그리고 오르비는 오르비스 공 세상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도시와 세상 전체에 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교황님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선출된 날 바로 그 예식이 행해지는 겁니까? 그 왜 그 성당 밖에 그 바티칸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잖아요. 네, 지금 몇만 기다리고 명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바로 4만 5천 명 지금 모였다고 하던데. 지금 그러면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가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교우들은 흰색 연기, 예, 흰색 연기를 뭐 아질산염을 뭐 섞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연기는 사실 이런 방식은 1903년부터 시작이 된 방식입니다. 연기는 확실히 내야 돼요. 이제 검정색이든지 하얀색이든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을 당시 1978년에 오래 하셨죠? 네. 네. 그 78년에 회색 연기가 기술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2005년부터는 이제 화학약품 거기 굴뚝을 보면 굴뚝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이제 소각하는 그 소각 용도고 하나는 네. 그런 연기 색깔을 내는 용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베무스 파파 이제 우리 교황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네. 그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아, 그게 그 사이에 네. 이제 교황님 그 옷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네. 시간이 이렇게 만약에 거기 뭐 바티칸이나 로마를 관광하고 있는 천주교 신도가 있다면 막 전화하겠군요. 빨리 오라고 지금 1시간 안에 저 교황님 나오신다 발코니에.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1시간의 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아까 실시간 댓글에 만약에 본인이 뽑혔는데 거부할 수는 없냐고.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 거부를 하게 된다면 수락하고 그다음 거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락한 다음에. 네. 네. 원칙적으로 수락합니까라고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락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락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다음에 사임이 되겠죠, 바로. 선출돼서 네. 저는 근데 이 자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군요. 일단 선출이 된 다음에 네. 사임되는 그 과정을 형식적으로나마 거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임을 어떤 교황님들 보면 돌아가셔서 우리가 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베네딕트 16세도 그러시지 않았던가요? 베네딕트 16세도 그렇죠. 네, 저희가 본인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네네.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께서 사임하신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죠. 그게 종신직으로 여겨졌던 네. 그러한 교황 직분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조용히 이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아주 크게 충격적인 일로 평가를 받았죠.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고 나에게는 이것을 내려놓을 어떤 선택권도 없다. 그 나중에는 사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이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침도 흘리시고 그런 어려운 모습도 보이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는 것, 이 늙어가는 과정을 다 보이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사명을 다 하는 소임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보이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온 힘을 마지막 힘을 내서 이 마지막 아련하시고 이제 부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산소호흡기 이렇게 같이 끼고 나오시는 네. 모습 네. 아마 매스컴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 이것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노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례적으로 베네딕토 16세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지금 이제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 이전에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교황의 그 안소니 홉킨스가 배역을 했던 그 베네딕토 16세는 왜 사임을 하신 거예요?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신학생 시절을 기억하시는 그 교수 신부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 교황의 종신직에 대해서 그 노트 물론 이것을 우리 신학생 때는 많이 발표하고 또 많이 나눕니다. 네. 그런 노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직을 종신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한 이제 아주 오류 없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로 이 주어진 기능을 다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려주는 것이 맞다, 사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사임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주도권을 포함해서 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내셨으니까 네. 아마 그 뜻은 그 뜻 역시도 하느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선출되시면서 굉장한 대중적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죠? 네. 네. 뭐 많은 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던 거는 취임하고 얼마 안 되신데 이탈리아에서 어디 시골길을 막 먼지 나는 시골길에 혹시 신부님도 보셨을지 몰라요. 그 유튜브 짤이에요. 네. 아이 속세에 너무 가벼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전문용 아닙니까? 그 아주 몸이 불편한 그 딸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병원 침대 같은 걸 끌고 나와서 교황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그 앞에 시골길인데 가족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교황님 차량들이 한 6, 7대가 쭉 이제 경호 차량과 같이 쏙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딸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편말 같은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만든 영상입니까? 진짜 영상입니까? 진짜 영상. 진짜 영상. 네, 네. 진짜로 핸드폰으로 저는 못 찍은. 봤습니다. 네. 그 제가 다시 찾아보려고 혹시 우리 PD님 이 영상 유튜브에서 찾으면 이거 우리 저기 다시 올릴 때 위로 이렇게 덮어주십시오 영상. 그 이제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가족들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있다가 이제 교황이 보신 거죠.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차가 다시 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마 그 수행원들은 네. 그 결정권이 없었을 것이고 네. 속에 교황님께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로서 이제 그 온몸이 마비된 소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엄청 감동적이네요. 그 어떻게 이태리어나 라틴어를 못하니까 찾지 못하는데. 언어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 그냥 네. 전달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 신부님에게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행동하시는 분이었다. 행동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믿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 시청자도 있으시겠지만 그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게 그 행동에 꺼리낌이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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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세월호 사건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적어도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신앙은 아픈 사람에게 그만 아파라라고 얘기는 못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표현,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이런 표현은 참 많은 울림을 주고요. 주변에서 어떠한 평가나 주변에서 또 부정적인 시선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도 하셨죠. 이제 아련 중에 어떠한 그 중년의 여성분께서 네. 이게 손을 잡아 끕니다. 아, 그 이렇게 싹 이렇게 네. 이렇게 내치시죠. 네. 격하게.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잡지 않게 정말 역정을 내시면서 손을 네. 확 치시죠. 네. 짜증을 내시죠. 네. 네. 그 모습 보고 저는 반응을 두 가지로 봤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야, 그 속에 그동안 숨겨놨던 성격 나오네. 네. 그렇게 평가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교황님 힘들게 저렇게 그 노인을 저렇게 끌면 어떡해? 라고 그 중년의 여인을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저는 그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시면서 저는 때때로 격정적이고 이 감정에 휩싸인다 하는 당신의 약점,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사과하시는 장면. 또 교회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당신이 가톨릭의 최고 수장으로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행동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주변의 평가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행동가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교황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격적인 이런 순간들도 많았고,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속세의 관점으로 보면 네, 그것은 진보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가 아니고 그렇게 분류되는 교황이 아니신가. 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또 그 평가는 후임 교황님께서 그동안 전임 교황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어떤 부분은 이어가실 것이고 네, 또 이것을 다 완수하지는 못하셨거든요. 소위 말해서 개혁적이다 하는 개혁이 아직 완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직주의를 타파하시려고 했고 넓게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후대 교황님께서 이어가실 것인데 네, 지금 후대 교황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대중의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네. 저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2000년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의 대결. 물론 기독교 이제 구교에서 신교로 또 분화가 되고 또 유대교도 있어서, 근데 그 대결은 지금 사실은 가자 지구에선 지금도 싸우고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간단 말이죠. 네. 네. 이 이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떠셨어요?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 신을 찾는, 똑같은 신을 찾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고 서로 자신의 지역, 자신이 신성시하게 되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네, 그러한 싸움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면에서는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은 관점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성소수자 이야기도 LGBT 말씀을 네. 하셨는데 실제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서 소위 배제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든 우리가 다른 관점을 취하면 당장 보기에 그것이 기존 교리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관점이라면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접점 같은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계속 생각하시고 그들을 갈라진 형제처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과의 대결이 더 본격화되고 네. 지금 21세기가 돼도
유독 이제 천주교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종교 지도자의 어떤 가치관과 그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보이지 않아도 아마 고민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는 아주 큰 숙제였을 것 같습니다. 네. 폭력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이 그 좋은 지도자는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들에게 힘을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할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당장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 역시 하나의 갈라진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받은 상처는 무엇일까를 먼저 살피는 과정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는 그 흐름 안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복수를 그 동태복수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그 구약의 율법에도 있는데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 결여된 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태복수법은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는 때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 이런 얘기인데 그 더 악한 행위를 더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주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는 같은 형태로 뭐 그 똑같이 되돌려주는 게 공평하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나 교리를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사람 많이 죽인 건 대부분 종교 전쟁이에요. 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죄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께서 사죄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있습니까? 네. 전체 그 전문을 보시면 이제 교황청에서 그 사죄한 부분이 다 사죄문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한 가지 또 포함이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예전에 조상 제사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의 이제 조선 천주교의 역사상 그 천주교를 처음 알고 이제 서학을 처음 알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조상 제사 금지 때문에 이제 신주를 불사르게 되고 물론 그게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천주교 교리가 맞지 않는 것. 근데 그 전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지침이기도 하거든요. 네. 조상에 대한 그 예법이라든가 그 전통을 잘 지키려는 그런 예의 차원인데 지금은 이제 허용을 합니다 제사.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그 모든 문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표명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때 그 조선시대 조선 말에 선교하던 신부님들을 참수했던 우리 선조들의 사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사과를 하셨군요. 네. 속된 말로 과거사를 다 정리하신. 네, 과거사를 정리하면 네. 사실 양쪽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쪽이 또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왜 잘못했다고 그러냐? 네.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이게 그 당연한 이치처럼 끌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도 일단은 그들의 아픈 점, 나도 아프다. 그러니 너도 아파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나 아픈데 너는 어떤 점이 아팠니? 이 네. 시선의 전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볼 것 없이 정말로 잘못했고 사죄했다. 또 그 성직자들의 범죄 행위에 네.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그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 재발의 대책까지 이 문헌으로 내시면서 아주 그 심하게 네. 잘못을 질책하셨습니다. 또 세속적 질문 이거 근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언론 이것 관련된 기사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유럽권이 아닌 첫 교황이신데 또 시대가 이러다 보니 설마 이제 또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또는 흑인 교황이 탄생하신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건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희는 저는 아시아권 그 추기경님과의 만남 자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좋으신 분이고 존경하고 싶은 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시고 아, 그 필리핀의 그 추기경님. 네, 제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셨구나. 네. 그 마주 뵌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존경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기대에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신자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피터 덕슨 추기경님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기 유력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냥 기대 정도로 담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많은 그 비서구권, 이제 네. 유럽을 벗어난 추기경들을 임명하신 걸 보면 그러한 그 균형 있는 교회,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적 교회를 네. 그 교회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런 의중이 전달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의 뜻을 잘 식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교황님께서 선출되리라 믿습니다. 아, 가톨릭이 라틴어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까? 네네. 아, 보편적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기 시대나 장소의 구애됨 없이 네. 보편적이다. 네. 라는 그 보편적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종교 갈등 여쭤봤었는데 우리 사회가 오만 갈등으로 다 진짜 이런 진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 이야기도 못 한다는데 우리 사회가 유독 없는 갈등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종교 갈등이 없어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 가면 우리 수녀님들 그 앞에 앉아 계시고 네네네. 네, 뭐 성탄절 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게 불교 교단에서도 네. 일부입니다. 그 이제 목소리를 내는 쪽이 큰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되는데요. 일부 네. 개신교 교단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중심 없다,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죠. 그렇게 보면 그 종교 안에서 대립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네. 교황청의 기관으로도 두고 있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그 프로테스탄트 갈라진 형제로도 보고 있고 그런 것은 일부 시각까지 다 전부 다 하나로 뭉칠 수는 없어요. 근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하나의 사랑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상호 배려 그리고 상호 화합과 일치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의 접점을 찾는 것이죠. 예,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콘클라베 이틀째가 지금 바티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새 교황으로 선출되실 분의 과제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기존 교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도 교황님의 주된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무류성 얘기도 하시거든요. 교황님의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교황 좌에서 선포한 이야기는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교리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교리는 바탕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나랑 원수지가 아닌 사람도 다 하느님의 자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외되고 또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배제되고 제외되면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배제라는 소외라는 시선은 결국 확대되다 보면 나도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이들을 지금 프란치스코 선임 교황님께서 하셨듯이 잘 챙기고 그들의 네. 아픔을 잘 돌봐주시는 그런 교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시 썸네일에서 올렸을 땐 이미 또 새 교황께서 탄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콘클라베 공부했습니다. 유지인 야고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공부했다고 하니까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